성경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적으로 구약성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8페이지 8쪽입니다. 138페이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불살레일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불살레일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은 봉사의 4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특히 교회 성전을 받들고 수종드는 우리 재직들이나 성도님들, 주의 일을 진실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오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고 봉사를 하나님의 식양대로 할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할 때 많은 축복이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의 몇 대 원리라고 했어요? 4대 원리, 4가지 원리입니다. 먼저 봉사가 무엇일까요? 봉사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봉사에 대한 헬라어를 3가지를 등장시킵니다. 봉사인데 봉사를 지칭하는 헬라어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또 하나는 레이투르기아. 세 번째는 둘레이아예요. 둘레이아라고 해요. 뭐 이런 걸 다 머리에 새길 수 없다 할지라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가지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봉사한다, 섬긴다, 구제한다. 교회에서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섬김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투르기아는 공적인 봉사를 말해요. 공적인 봉사, 공무, 예배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나 교회의 공적인 직무도 다 봉사예요. 여기서 자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주일 대예배라고 하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가 수요 예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다 빠짐없이 드려야 이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마지막으로 둘레이아라고 하는 봉사가 있어요. 둘레이아라고 하는 봉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노예의 봉사예요. 노예의 봉사, 종의 봉사, 종의 자세로 하는 순종적인 섬김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봉사는 뭐냐 하면 노예의 봉사예요. 종의 봉사예요. 자, 그러면 왜 노예의 봉사, 종의 자세로 하는 순종적인 섬김을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봉사의 정신을 강조할 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봉사의 말을 많이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의 자세로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봉사의 몇 가지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는데 이 안에 네 가지 뭐가 있다고요? 봉사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원리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원리. 자, 내가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의 종이 세운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주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니까 명령의 수용에 따라서 세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이 나를 집사로 세우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할 때가 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어요.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와. 부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매. 자, 이 말씀처럼 부르심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해요.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 말은 뭐냐? 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똑같이 부르시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온 환경, 배경,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재능, 능력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원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르심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건 뭐예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부르심의 원리 따라서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 소명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자 스펠전 목사님은요, 소명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진다. 둘째, 그 일이 가장 소홀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는요, 이미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어려워도 여러분, 나에게는 쉬운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어려워해. 근데 나는 너무 쉬워.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쉬워. 다른 사람은 어려서 절절 매는데. 그러면요, 바로 남들에게는 어려워도 나에게는 쉬운 일이 바로 소명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셋째는 뭐냐? 그 일을 하면 즐거워야 돼. 그 일을 하면 즐겁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재고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직분,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르심의 원리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다시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로서의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되게 뛰어나 보여.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지 하고 장로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목사님 따라서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아유, 저분은 장로고 나는 집사인데 내가 한 수 아래야. 그러니까 나는 뭐 별일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작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 들었나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 들었어요? 땅에 묻었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묻었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하고 일을 했는데 상급이 같아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그 말들을 보면 같아요. 똑같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다 네가 작은 일에 뭐예요? 충성하였음에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응? 그러니까 나는 집사의 직분을 맡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응? 자기 직분과 은사를 찾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3절을 소개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모두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하는 사람도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기적 소리가 기차를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자,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기적 소리가 기차를 움직이지 못하며 백고동 소리가 기선을 밀어줄까요? 밀어주지 못합니다. 또 말이에요. 나무 가지에 앉은 노래하는 새가 나무를 키워줄까요? 못 키워주죠. 연꽃에 앉아 너풀거리는 나비가 연꽃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차는 피스톤으로, 배는 스크류의 움직임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정투성이의 화부가 석탄가루와 기름과 씨름하고 있어요. 또한 땅에 묻혀있는 뿌리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에 묻혀있는 뿌리가 연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치고 위대한 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힘들고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물감칠한 광대의 화려함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꽃은요, 자, 화려한 꽃에 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려한 꽃에 있어요? 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요, 대체적으로 화려한 꽃에는 꿀이 없답니다. 화려한 꽃에는. 작은 꽃에서 꿀이 많이 나온답니다. 작은 꽃에서. 진리와 생명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소박한 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화려한 꽃입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꿀이 있는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꿀이 있는 작은 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 없이 돕는 사명을 가졌으면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심히 이원화되면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돕는 자의 최고의 영광은 내가 돕는 자가 마음껏 일하도록 나의 고난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주고 그것을 끝까지 보호하고 보장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요담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한 4종류 나무에 우화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더니 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될 수 없노라. 나는 차라리 여기서 내일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두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 했더니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정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전부 다 아프고 고통받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하면 이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부르심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명령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봉사도 명령의 원리예요. 1절에 보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에 뭘 봐요? 원리를 봅니다. 자,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자는 철저히 피동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면 안 돼요. 피동적이어야 돼요. 성막은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시간대로만, 방식대로만, 설계도대로만 해야 합니다. 성막은 크게 뜰과 성막으로 구분되죠. 더 구분하면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고 그 기구들은 재질과 크기와 모양과 사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자세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등대 하나를 만드는 것도 모세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가운데 큰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 가지를 몇 개요? 가지 전체가 7개고 양쪽으로 뭐예요? 3개씩 위에 하나. 7개. 그리고 뭐예요? 한 가지에 등을 몇 개예요? 3개씩.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더 밝게 해야죠. 가지에다 4개 달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그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등대를 만드는데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붙여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가지에다가 하나 따로 뭐예요? 열매를 하나 만들어서 살구 열매를 만들어서 붙여도 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한번 때리면요, 때리는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리는 대로.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걸 만들면서 하나님 시향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수십 번을 망쳤다고 합니다.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나중에, 야, 네가 만든 거 다 어디에 집어넣어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뭐예요? 다 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기가 만들었던 걸 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녹인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마지막으로 한 번 했더니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아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의 원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봉사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빌 브루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이라고.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듯이 우리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실족의 교훈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믿음을 더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2가지를 합니다. 믿음의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어서 종의 교훈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곧 수고했으니까 와서 앉아서 같이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도리어 그 피곤한 종에게 주인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 먹을 것을 이제 왔으니까 네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기서 무익한 종은 주인에게서 특별한 공로나 보상을 기대할 자격이 없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적의 교훈과 연관시켜 볼 때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마음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어떤 분이요, 눈물과 기도와 물질을 다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부흥되어서 일꾼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교회의 중심권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시험 들어서. 기껏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해서 교회를 개척해놓고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이 밀려났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 봉사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예배당을 세웠더니 교인들이 이제는 하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로사상을 속히 내려놓아야 돼. 이 공로사상이요, 꽉 자리 잡고 있어갖고 이것이 망치는 거야. 공로사상, 이걸 버려야 돼. 여러분, 공로사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공로 치사받기를 원한다면 하늘나라에 상급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최대의 적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그 사람이 나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즉,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건전하지 못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요, 천사도 흠모할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봉사를 잘하면 내가 살지만 봉사를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기심과 내 공로 다 버리고 봉사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리고 명령하신 줄 알고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사의 원리를 알아야 올바로 봉사할 수 있고 하늘에 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도 없고 도리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듯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봉사자가 잊지 않아야 할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원의 원리예요. 자, 자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스스로 지원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 스스로가 자청한다 그러죠. 내 스스로가 자청하는 거예요. 자원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보면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이어 가져왔으므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더 많이 가져오면 오히려 더 일을 갖다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많아서. 여기서 보여주는 원리가 바로 자원의 원리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했으면 일꾼들이 그만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다리며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주간 내내 기다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일 성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맛이 못해서 하거나 불평하면 혹시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입니다. 질서의 원리를 가지고 하라. 질서의 원리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분별한 하나님이십니까? 질서도 없이 그냥 막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게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 알 수 있어요. 질서에 따라서. 이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면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모임은 깨지는 겁니다. 이걸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랬어요. 자, 성막의 일꾼들이 모세의 명대로 봉사했고 모세의 명대로 그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처럼 봉사에는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를 무시하던 광야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태초에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사단의 죄가 교만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요,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 직분이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사가로 유명한 박용규 목사님이 있는데, 박용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요, 한 번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됐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지옥을 먼저 구경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같이 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박 목사, 저기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본 적 있거나 아는 자가 있는가? 라고 묻더래.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요, 한국 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박윤규 목사님의 간증.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신사 참배한 자들도 있고, 혹은 조건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교회와 총회를 분열시키던 자들이 유황불못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큰 교회 교만한 목사, 교만한 부자 장로, 스스로 잘난 권사, 집사들,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겉으로는 믿는 척 했지만 탐욕, 부귀, 권세, 명예를 따랐던 자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은 자들이 지옥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 대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행자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명문 콜롬비아대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필기시험에서 단연 만점을 받았어요. 딱 한 사람, 만점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집안 형편도 부유하고요. 그래서 부유해서 무난히 합격되리라고 알았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불합격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불합격! 도장이 딱 찍혀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사회봉사 얼마나 했는지, 그 직에요, 내가 응시를 하려면요, 그 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바탕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봉사를 그 직에 대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경력이 있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합격, 아무리 성적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됐대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의사도 이런 봉사심이 필요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봉사하는 건 심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성경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질서대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연락하실 수 있는 봉사의 왕들이 되시는, 멋있는 봉사의 일꾼들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사의 4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진실된 봉사였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봉사였습니까? 그 봉사를 하되 아버지 내 방식대로 하는 봉사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또 성막을 지을 일꾼들을 각각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은 4가지의 원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봉사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봉사의 4대 원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심으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칭찬 듣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